루시드 포이라고 하는 가수의 오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하게 어둠이 찾아오는 이 가을 끝에 봄의 첫날을 꿈꾸네. 만리 넘어 멀리 있는 그대가 볼 수는 없지만 나는 꽃밭을 일구네. 가을은 저물고 겨울은 찾아들지만 나는 봄볕을 잊지 않으리. 우리의 삶은 자주 막힙니다. 막힐 뿐 아니라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길도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언제나 제자리에서 맴맴 도는 것과 같이, 그냥 제자리에 박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머물게 될 때 뛴다고 해도 달려도 역시 그 자리밖에 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안 해야 될 말을 하게 만들고, 안 해야 될 생각을 하게 하고,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의 삶이 10년 전과 똑같을까? 아니, 내가 이 한 해를 살았는데 나의 자리가 기껏 이것밖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안 해야 될 생각을, 안 해야 될 말을, 안 해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는 없을까요?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건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없을까요? 안 해야 될 행동을 말입니다. 사람이 악한 것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그 삶의 자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남편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결혼하기 전에 아내 될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요, 삶이 끝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해한다고 쳐도 그 누가 이것을 이해하고 그 누가 이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삶에 갇혀버리는, 자기 삶에 꼼짝없이 묶여보이는 일이 바로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요셉은 19절에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을 꾸밉니다. 안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결혼하기로 한 것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질 정도로 저들은 가까웠을 겁니다. 사랑했을 겁니다. 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이 결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을 겁니다.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파혼하려고 합니다. 끝내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저들은 끝이 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안 해야 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안 해야 될 이런 행동을 그들은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 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애써도 그 자리니까요. 애써도 그 자리고, 수고해도 그 자리고, 생각해도 그 자리고, 노력해도 그 자리니까요. 그 자리에 있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우리 속에 다른 길이 없는 요셉과 같이 우리 속에도 다른 길이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요, 자녀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이 다른 길이 없는 것일까? 왜 우리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만 있어야 되는 것일까? 작년과 똑같은 삶이 왜 우리에게는 반복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일까? 거울의 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이 아이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살았는데 왜 내 자리는 언제나 같은 자리입니까? 내가 게을렀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자리는 언제나 같은 자리입니까? 그때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나마
당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같은 자리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지금보다 배나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그게 현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왜 내 자리는 항상 이 자리일까요? 왜 내 자리는 변화가 없는 걸까요? 왜 내 자리는 언제나 길이 없는, 막혀버린, 묶여버린 그런 자리일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기에 바로 내 삶은 언제나 그 자리, 다른 길이 없는 그 자리. 요셉이 잊어버린 게 무엇이었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내가 될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아이를 가진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잊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이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림은 길을 막습니다. 잊어버림은 안 해야 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안 해야 될 말을 하게 만듭니다.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잊어버림은 말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말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 잊어버릴 일이 따로 있지.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려?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려?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결혼 기념일 잊어보셨어요? 첫 번째 잊어버렸을 때는 날벼락이 납니다. 두 번째 잊어버렸을 때는 물벼락이 떨어집니다. 근데 세 번째 잊어버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셨어요? 첫 번째 잊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근데요, 한 세 번, 네 번 계속 잊어버리면요, 별일 없더라고요.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내 생일을 잊어버려?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단 말일까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아내의 생일도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일이 따로 있지.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요셉,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만,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만 생각했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거저된 줄 압니다. 그냥 된 줄 압니다. 내가 노력해 된 줄 압니다. 아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냈고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로다. 그걸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방송에 출연하는 우리 형제가 있어요.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어떤 분이 나보고 실물보다 방송에 나온 인상이, 얼굴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별로 표정이 좋질 않아요. 여러분, 실물이 더 낫기를 원합니까? 방송에 나온 내 얼굴이 더 낫기를 원합니까? 실물이 더 낫기를 원해요? 그러면 연예인 아닙니다. 연예인은 실물보다 방송에 나오는 얼굴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게 연예인입니다. 실물이 아니라 방송에 잘 나와야 돼요. 방송에 작게 나와야 돼요. 작잖아요. 방송에 잘 나와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좁아져요. 품을 수 있는 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 안 돼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좁아지겠어요?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나면 내가 볼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용납이라는 게 안 돼요. 용서라는 게 안 돼요.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세상 탓이에요? 사람 탓이에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끝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헤어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미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2002년에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를 했는가 하면 2002년에 10대,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사망하는 이유가 뭘까? 2002년에 10대,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사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사고입니다. 2002년에는 그랬습니다. 교통사고로 제일 많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후 2012년, 14년 들어오면서 10대,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사망한 이유가 뭘까? 자살입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길이 있는데 자살합니까?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자살합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데 자살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내 곁에 없어요. 아무도 나를 반겨준 사람 없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준 사람 없어요. 찾아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에게도 갈 데가 없어요. 막힌 겁니다. 묶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10대, 20대, 30대 첫 번째 사망 원인이 자살일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오늘 여기에 안 해야 될 생각, 안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행동들이 거침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 예외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도 못할 말 다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도 못할 생각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잊어버리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언제 내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언제 내가 잊어버릴까? 19절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배반당한 거 아니에요? 나를 모욕 준 거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날까? 요셉 펄펄 뛰어야 됩니다. 화를 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주먹 불끈 쥐어야 됩니다. 뭐라도 좀 해야 됩니다. 그 집에 가서 그야말로 다 때려 부수고 뒤집어 엎고 정말 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 큰 소리 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 화를 냈다고 나옵니까? 없습니다. 요셉 마리아를 끌고 다니면서 욕을 보였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집에 찾아갔더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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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겁니다. 요셉 마리아가 불편하지 않도록, 마리아가 창피하지 않도록 조용히 이를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것 이상 요셉이 마리아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In my best. 언제 하나님 잊어버린지 아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여력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최선 다했는데, 그랬으면 뭔가 되겠지. 내가 일터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알아주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여 이 안에 일하시옵소서, 그 여지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최선 다했다는 걸 믿기에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뭔가 이루어지고 달라지겠지 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 최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꽂히는 자리, 내가 전부가 되는 자리, 내가 잘했다고 하는 자리, 내 계산이 맞다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 힘 쓰다 보면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말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남들 다 노는 하여튼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주말에 일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남들 다 놀 때 못 노는 것도 있지만 돈 쓸 기회가 없어서 돈이 모아져요. 주말에 밖에 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올 여지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내 생각이 내 계산으로 꽉 차버렸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꽉 차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실하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성실하다고, 나는 정직하다고, 내 말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다 막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워낙 강해갖고 왕부터 다 숨습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싸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때 양을 치는 목자인 다윗이 나와갖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도 나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너라도 나가봐 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목자인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힙니다. 자기의 칼을 줍니다. 자기의 방패를 줍니다. 사울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최선 속에 다윗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다윗을 위해서 축복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어린 목자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다윗과 함께 해주세요.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왜? 나는 최선 다했으니까. 내 칼을 줬잖아. 내 방패를 줬잖아. 내 갑옷을 입혔잖아. 최선을 다한 자리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에 바로 내가 안 해야 될 말을, 안 해야 될 생각을, 안 해야 될 행동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에게 주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야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납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게 됩니다. 언제요? 주의 말씀이 들려야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어낸 예의 같아요. 어느 대수학자, 수학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수학자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아마 기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가 그냥 막 달려요. 근데 수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달리다가 조금 후에 커브길이 있는데, 급커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기차가 탈선을 할 것 같아요. 계산을 합니다. 기차의 무게를 계산하고 속도를 계산하고 그 커브길의 각도를 계산하니까 이 기차는 틀림없이 탈선이에요. 다 죽는 거잖아요. 또 계산해 봅니다. 다시 계산해 봅니다. 그래도 이 기차는 틀림없이 탈선이에요. 안 되겠다. 내가 이 기차를 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서 이 수학자가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탈선하지 않습니다. 추락하지도 않고 그 커브길을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학자의 계산이 틀려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수학자가 기차에서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기차가 가벼워졌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속에 내 생각으로만, 내 계산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잊어버립니다. 그럼 안 해야 될 일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될 말 하게 되는 거예요. 뉴욕타임스에 난 기사가 인용이 돼서 우리 불임치료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한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의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차병원의 차광열 원장과 컬럼비아 의대 산부인과 로자리오 A. 로보라고 하는 과장이 함께 연구한 사실인데, 생식의학 전문지인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라고 하는 의학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제3자의 기도가 불임치료의 효과를 높여준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불임치료의 제3자의 기도, 다른 사람의 기도, 중보기도가 그 불임치료의 효과를 높여준다는, 이게 실제로 난 기사입니다. 1998년에서 1999년까지 차병원에서는 불임 환자 199명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있는 불임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그들의 사진을 기독교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의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또 한 그룹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은 불임 치료 받는 분들과 기도를 받았던 중보기도죠, 자기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를 받은, 3자의 기도를 받은 그 불임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제3자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의 임신율이 2배 가까이 높았답니다. 이게 의학 잡지에 실린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로버 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도저히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에 발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두 그룹의 차이가 너무 커서 나는 이 결과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중보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 몰라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자리, 그것을 모르고 사는 자리, 내 최선만, 내 능력만, 내 계산만, 내 열심만 의지한 자리, 다릅니다. 오늘 내게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나는 자리요 찾는 자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요셉이 잊어버린 두 번째가 뭔가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의롭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가끔, 아니 어떠면 조금 더 가끔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나 예배자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건 말입니다. 나 신앙인이라는 건 말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말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악에 받쳐서 저래, 악에 받쳐서 저래, 저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악에 받쳐서 저래, 저 사람이 독이 올라서 저래. 그런 건 세상의 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인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독에 받쳐서 저런 거야, 악에 받쳐서 저러는 거야. 안 해야 될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안 해야 될 생각과 안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왜요? 악에 받쳐서 말입니다. 독이 올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해야 될 말을,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19절입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래요, 문제가 무서웠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만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에 빠진 것 없을까요? 사람에 빠진 것 없을까요? 갈등에 빠져버린 것 없을까요? 상처에 빠져버린 것 없을까요? 그 빠진 자리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 예배 드렸잖아. 나 기도한 사람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에 빠져버린 요셉,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다 잊어버린 요셉,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렸던 이 요셉, 오늘 20절 말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오늘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나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누구지? 나 누구야? 미국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36살에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니까 이건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짧으면 후환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가겠다고 했어요. 별로 기도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맞다고 하셔서 주신 역사야. 그래서 간다고 예스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는 2년마다 목사님을 3번이나 목사님을 쫓아냈대요. 2년마다 목사님을 쫓아냈대요. 무시무시한 교회 아닙니까? 내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인데 그런 데 가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둘로 쫙 나누어져서 장로파, 집사파 나누어져서 매주일 싸운대요. 떠날 사람은 다 떠났고요, 다른 교회 갈 수가 없는 사람들만 다 남아있대요.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구나 하는 정당화를 시키는 명분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저를 청빙한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구두지만 한 주일도 못 돼서 안 오겠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오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안 오겠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 알았다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부르는 호칭이, 아버님이 부르시는 호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진아, 얘야, 뭐 여러 가지로 부르시는데 그날따라 호칭이 조목사였습니다. 조목사, 예, 목사는 어려운데 가는 거야. 목사는 어려운데 가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버린 자리는 못할 말 다 하게 합니다. 안 할 생각 다 하게 합니다. 안 해야 될 행동 다 하게 합니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생각나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잖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드는 잊어버림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드는 것,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